말씀 신약 히브리서 11장 Hebrews 23절 23. 배고파. 히브리서 11장 23절 배고파. 엄마. 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몇 절이요?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들썩이는데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정되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가 평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회를 향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깨달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관한 기록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그 모세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는지, 그리고 모세를 보호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선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날 때 배경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기억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거부하는 한 왕조가 도래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요셉 시대의 왕조와 지금 모세 시대의 왕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 시대의 왕조는 애굽 본토 민족이 아니라 히타이 민족이라 하는 한 그 다른 이민족이 이집트, 애굽을 지배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뛰어난 자질을 보이고 재능을 보이고 재난의 위기에 헤쳐나갈 적임자로 보이자 요셉을 총리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고, 또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큰 거부감을 신하들조차 갖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그 당시에 이민족이었는데 지배층도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면 언제든지 발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요셉이 총리로 발탁되었고, 요셉이 정치를 그리고 지도력을 가지고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한 한 왕이 났다는 표현은 요셉을 부정하는,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왕조는 애굽 본토 민족이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정치 세력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되는, 그리고 또한 애굽 본토가 다시는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족의 지배하에서
애굽의 총리였던 뛰어난 요셉의 업적을 기리고 존중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시대에 그 민족, 그 지배층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요셉을 부정하는 왕조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고 적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금 이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요셉의 민족, 요셉의 후손들이 그 옛날의 영화를 생각하고 이 민족과 결탁할 가망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한 요셉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은 번식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인구의 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다시 왕조가 전복될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애굽의 왕은 인구 정책을 사용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인구 정책이 뭐냐면 산파, 아이를 받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의 수를 제한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이스라엘의 즉 애굽의 왕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가 오히려 그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애굽의 왕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애굽의 왕은 다시 더 강력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의 신민들, 군인들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것을 명령해요. 바로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의 부모 요게벳이 모세를 숨겼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숨기게 되면 그 가정이 초토화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모세를 숨겼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이가 아름답기 때문에 모세를 숨겼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특이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쁘다고 만약에 아이를 숨겼다면 자기 아이가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랬다면 모든 부모가 숨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숨긴 것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지, 대부분의 아이는 그 당시에 부모에 의해서, 아니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신민들에 의해서 그 아이가 빼앗겨져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모세만이 부모에 의해서 숨김을 받은, 그런데 그 숨김이 단지 아름다움, 우리가 생각하는 이쁨이었느냐라는 것에 물음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쁜 것, 이런 그런 단어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다 찾았어요? 네, 아멘. 찾았으면 소리는 꺼놓고 각자 같이 읽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아름답다는 의미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인간의 눈에 이뻤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보이는 표지를 모세가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이고, 이것을 즉 모세의 부모인 요게벳과 그 모세의 아빠가 그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한 그 표지를 인식하고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님은 즉 애굽의 왕의 명령과 하나님, 즉 하나님들의 보기 아름다운 표지를 모세를 통해 봤는데 애굽의 왕의 명령이 더 엄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라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아이를 숨긴 것, 이것은 소명의식에 의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아이가 이쁘다고 왕의 명령을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단지 눈에 보기에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그 어떤 표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한 그 표지가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그 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세를 숨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바로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아니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모세의 부모의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선택, 그것을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냐 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받게 될 두려움을 덮어버린 거죠. 즉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모든 것을 덮고 남음이 있었기에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어요. 즉 산파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한 것과 동일한 것이 모세의 부모에게 보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와 자신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고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 즉 바로와 자신의 관계는 죽음으로써 끝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즉 하나님과 관계는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임을 이 모세의 부모가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이 모세를 숨겼고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고민하고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는가? 이는 우리는 지금 이 모세의 부모님의 이 선택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 현실적인 손해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까지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와 신념이 자신의 죽음을 보호하지 못해요. 모세가 발각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이 뛰어났다고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편에 계시고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의 선조들이 약속하신 요셉의 유언으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 가운데 지키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세 부모님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의 엄한 명령,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것, 그것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과 관계로서만 설명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 죽음의 두려움마저 극복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믿음은 결국 믿음의 세상에 관한 문제라고 분명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요게벳과 모세 아빠, 이 모세 부모가 믿었던 그 하나님, 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믿음은 꽝이에요. 모세를 살려봤자 정말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지 모세 부모의 객기 아니면 헛된 욕망,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 이것을 모세 부모가 하나님의 선택된 표지를 볼 수 있었다면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그 일을, 즉 모세를 숨기는 그 일을 결단하고 실행했는데 이게 헛것이 아닌 것이 증명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세 부모님의 믿음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전 과정과 하나님이 개입되셔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을 포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관계와 영역을 포괄하는 굉장히 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땐 내 의지와 신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나의 반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전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확신이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 앞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종과 주인은 법 적용 관계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신뢰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못난 아들, 불효자가 될 수는 있어도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어요. 종은 안 그래요. 종이 잘못하면 죽여버리면 되고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부모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인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보살피고 자녀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선택하는 그것이 온전히 자녀의 몫이냐? 아닌 거죠. 누구의 몫에서 출발해요? 부모의 몫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꽃을 피워요? 자녀의 선택과 결정과 자녀의 삶에서 꽃 피워요. 그런데 그것은 자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 이것을 싹시라 그러고 이것은 종의 태도라 그러는 거죠. 믿음의 태도는 달라요. 그래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죠. 이 모세의 부모도 보상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모세를 숨겼으니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통해서 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표지를 바라보면서 기대했지만 그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에 보상을 바라고 일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이 옳은 것이기에 단지 기쁨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요새의 부모의 결정과 선택의 마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의 선택,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뭘 해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꽃 피워주고 발현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히브리서 이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즉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신앙인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지금 죽음의 위협, 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런데 한 번이라도 거부하면 살려줄게, 이런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통해 바라본 하나님의 표지를 바라보고 선택한 이 믿음의 결단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삭스를 바라보고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선택한,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라고 판명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지만 내가 이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옳은 판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고, 과연 그걸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드러내게 원하시는 거 있고, 바로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굉장히 큰 위로였고 도전이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우유부단했고 내가 이렇게 좀 미적미적거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 죽음조차도 끊어버릴 수 없는 거야.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죽음 앞에 선 위협과 공포 앞에 있는 독자들에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이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일과 보상이라는, 일에 대한 삭시라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한,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더 바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삭을 주기 위해서, 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진 믿음의 표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선택과 결단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정말 어떤 일에 대한 삭시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만져주고 보여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혹시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 돌이킴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아주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읽는 독자들도 그럴 거예요. 수많은 고민과 범민 가운데 잘못된 선택, 유혹 앞에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미 시작하신 게 있구나.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을 때 그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고 또한 나를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나에게 어떤 믿음의 표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복도둑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 능력과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자비 등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주어지는 결단, 그리고 선택, 결정 이런 거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고 야, 너 이거 잘 선택해야 돼 아니면 내가 너 혼낼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미 간섭하고 계시고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품고 계시며 내 결정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 모세의 부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